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분은 바울입니다. 그 이름을 사울이라고도 하는 바울이 편지를 쓰는 중에 나온 구절입니다. 이 사람은 참 열심히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컸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많이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열심을 가지고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참남하게 칭한다든가 하나님의 권위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아주 살려둘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원수 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스데반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는데 사도 바울도 앞장서서 거기 참여했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더 핍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웃나라의 도시까지도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끌고 오고 이런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이런데 이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삶도 변했습니다. 이제는 180도 변했어요. 전에는 자신이 핍박했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예수야말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하면서 세상을 돌아다녔어요. 그리스도, 기름을 부었다는 말이죠. 기름을 부은 게 왜 부었겠어요? 세상의 구세주, 구원자, 메시아 이런 뜻입니다. 옛날에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 제자들 잡아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야말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면서 다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구약을 많이 알고 있었는데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 시대에 살다가 얼마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님이 바로 그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였다. 이렇게 큰 소리로 눈치 보지 않고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이렇게 갑자기 변했습니다. 바울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던 사람들은 참 기가 막혔지만 바울 자신은 정말 본인이 생생하게 부인할 수 없이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확신 있게 주장했고, 또 무슨 고난이 있고 사람들이 구박을 해도 아랑곳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도 교회들을 세우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그리고 세운 교회들에서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복음을 정말 전심으로 전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위해서 자기의 나머지 인생을 투자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얼마나 애착이 있고 마음이 가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른 데보다도 이 갈라디아 지역에 살고 있던 교인들이 바울이 전해주었던 이 깨끗한 복음, 온전한 복음, 귀한 복음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해준 건데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더군다나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또 바울이 가는 데마다 조금 시차를 두고 따라와가지고 그거 아니다, 틀렸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려면 하나님이 옛날에 주신 그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때 성경,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율법들이 있는데 이걸 다 지키고 착하게 해야지, 할례를 받아야지. 왜 갑자기 난데없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의롭게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냐? 저 말이 믿을만 하냐? 바울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걸 싫어하고 우리처럼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저렇게 이상해져가지고 저러는 거다. 말도 틀렸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렇게 말할 자격도 없다. 이렇게 비난하고 그러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흔들리다가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벗어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의 복음 대응은 편지를 쓰는 거였습니다. 편지. 자기가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그냥 가볍게 흘려버리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만한 자격이 있다 하는 사실을 보여줬어요. 자기가 다름 아닌 사도이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또 내가 전한 복음은 진짜다. 이것을 주장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거부하고 바울이 전해준 것과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거라고 아주 바울이 무섭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바울이 쓰는 편지인데 이런 심각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바울은 상당히 딱딱하게 정말 무섭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럼 어떤 특징이 있는 어떤 복음인가 우리가 한번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봐서는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행위도 끌어들였던 것 같아요. 바울이 말합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 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아마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적인 행위도 뭘 좀 하고 그래야지 이렇게 흔들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또 갈라디아서 3장 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 것 같으니라 이런 말씀도 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얼마나 스트레스가 있겠어요. 율법 정말 많고 정말 무겁게 알고 이 정말 권위 있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바울이 아브라함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 때도 율법이 있었나요?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율법은 모세 때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은 모세의 할아버지 한참 올라가는 선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아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율법보다 더 역사가 오랜 게 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면서 아브라함을 딱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보다 더 오래된 게 있구나, 더 권위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라 하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만 그랬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오기 전에, 율법이 태어나기 전에 한참 전에 몇백 년 전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때 이미 하나님은 앞으로 이방을 믿음으로 의롭게 할 계획을 갖고 계셨다 이렇게 말하는 걸로 드립니다. 율법보다 더 큰 것이 믿음이구나 이런 것을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도 율법이 이렇게 권위가 있고 정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까지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가르치고 배우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무시할 수가 있나? 지켜야지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다 또 말을 하고 있어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갈라디아 3장 10절에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딱 가져와가지고 어느 한 부분에다 딱 현미경을 대가지고 그 부분이 크게 보이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그렇구나 깜짝 놀라고 받아들이게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걸 잘 보세요. 율법 행위에 속해서 이걸 다 지킬 수 있다면 혹시 모르겠는데 조건이 있잖아요. 갈라디아 3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율법이 많이 있는데 모든 것을 행해야 돼요. 모든 것을 많이 있는데
한 가지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행해야 돼요. 그뿐입니까? 모든 일을 행해야 되는데 그거를 항상 행해야 된다는 말. 이게 참 머리가 돌지네. 어떻게 항상 행해요? 모든 일을 하는 것도 어려운데 모든 일을 행하면서 항상 행해야 된다. 아유, 이거는 그러니까 바울이 좋은 말로 할 때 참 아닌 거구나 하고 믿고 참 물러나라 이런 말이죠. 어떻게 모든 걸 다 행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거를 항상 행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뭔가 의롭다함을 얻고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율법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모든 일을 행하고 항상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애당초 안 될 일인 줄 알고 지혜롭게 물러나라 하는 말 같은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또 말해줘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사니라 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니라 하였습니다. 하면서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서 뭘 하고 뭐 할례를 받아야 뭐 안전하고 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고 또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고 누구 때문에 무슨 문제 때문에 편지를 쓰고 있는지 우리가 대충은 알 수도 있죠. 다른 말로 상당히 많이 알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바울이 전했던 그 좋은 복음, 예수님께 받았던 복음의 성격을 많이 말해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1장 오늘 읽은 말씀 11절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자기가 전한 복음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다. 누가 만들었다는 얘기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얘기죠. 또 자기가 사람한테도 배운 것도 아니다. 누구 찾아가서 이렇게 배운 것도 아니고 또 전해받은 것도 아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자기가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복음을 가졌는데 이걸 전하는데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전해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즉 예수께서 직접 나한테 주신 거다. 그러니까 진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전한 복음이 이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진짜이고 또 극히 귀중하고 가짜가 많은데 이건 진짜였고 헛부른 게 아니라 극히 귀중한 소중한 그런 복음 뿐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뭘 다른 걸로 대체할 수가 없는 그런 복음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받아서 믿고 그리고 우리가 또 전하기도 하는 그 복음은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께 받았던 복음 그리고 받아서 또 옆으로 제자들에게 전해주었던 그 복음 이것을 우리도 지금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듣고 잘 배우고 마음으로 정말 신복하고 확신하고 나아가서는 우리 옆으로 전해줄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울과 그리고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직접 받았어요. 그러나 그때부터 그 이후로는 이제 바울과 또 다른 사도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을 자기들이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하셨어요.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또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녀야 되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온 천하에 다녀야 되는 게 뭐예요? 중국 폐렴이 아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얘기하고 복음이 천하에 퍼져야 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거예요.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으로 또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까지 쭉 이어왔고 그뿐입니까? 잘 기억하고 성경을 써가지고 성경에 들어가 있잖아요. 바울의 서신들이 이걸 잘 읽고 정말 아멘 함으로 받아가지고 우리가 받는 복음이 소중한 것을 알고 확신하고 우리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께로 정말 직접 계시를 받은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13절과 14절을 보면은 예수님 믿기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상당히 박해했다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율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아주 많이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3절, 14절에 자기가 고백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엉뚱한 데에 열심을 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심히 박해하고 멸하려고 그랬습니다. 남들보다 유대교를 믿지만 남들보다 더 열심히 믿어가지고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더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율법 공부를 왜 하나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자고 잘 믿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남보다 더 많이 한다는 바울이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참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게 잘하는 건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건데 나쁜 짓을 하자. 그러니까 정말 이게 잘하는 건 줄 알고 이렇게 하는 건데 어떻게 하겠어요? 방향이 잘못되니까 이제는 사람이 열심을 낼수록 문제가 되고 있어요. 우리 옆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몰라서 어둠에 행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몰라서 어둠에 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더 안타까운 것은 성경을 많이 읽는 것 같은데 또 교회도 상당히 출석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어둠에 거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 오는 거는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온다든가 가끔 가다가 용돈 받기 위해서 뭐 그런 부수도 있는 거지만 중요한 건 따로 있죠.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죠. 이런 문제가 바울에게도 있었어요. 잘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경우는 이런 문제가 다메섹을 향해서 길을 가고 있다가 길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심각하게 생각했으면 이 사람을 만나 주셨을까 생각해요. 사도라는 말이 있죠.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주로 이제 칭하는 말인데 이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했고 동행했고 예수님께 직접 배운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보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들이 몇 명입니까? 12.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와는 별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별 관계도 없는 사람이 나는 사도다 하고 나섰어요. 이런 바울의 주장을 아마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으니까 자기가 봤다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러는데 그거 뭐 어떻게 알아요? 12 제자 사이에 끼었던 것도 아니고 내가 저기서 길 가다가 만났다고 하는데 일단 그것도 의심하면서 봐야 되고 또 자꾸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니까 오히려 더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맞는 말 하지만 그 말하는 태도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기꾼이 아니라면 어떻게 자기가 예수님의 12 제자처럼 나도 사도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나요? 그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있었어요.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가서도 거기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끌고 오려고 그런 계획으로 길을 가고 있었는데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늘에서 큰 빛이 나서 그를 둘러 비추고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갔어요.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시 가운데 통해 주신 것들을 거기서 받았어요. 그때 이후로 바울은 자기도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12사도 못지않은 나도 사도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교회를 핍박하는 문제였다면 당장 천벌이 내려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벌내려서 죽이지 않고 만나주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을 삼으셨나요? 생각을 해보면 정말 내가 한 걸 생각하면 큰 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죠. 큰 벌을 받아도 마땅하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정말 유구무원 이건 있지만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바울의 태도는 이런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데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면서 바울은 정말 거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졌고 또 자기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충성하리라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한 걸 생각하면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셨어요. 감사하고 충성하리라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바울은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180도로 변했습니다.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님을 이제는 그리스도라고 세상의 구주라고 전하면서 일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도 은혜로 불러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점수를 딸 만한 그런 공적이 없어도 죄인 된 사람들을 불러주세요. 죄인 된 사람들을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죄 있는 자들아 오라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와서 우리의 마음을 돌려서 우리의 삶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요거를 하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극적으로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좋아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곧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참 비상한 방법으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는데 길에서 자기를 이렇게 만나주신 이유가 바로 이방인 선교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사도가 여러 명인데도 자기를 불러주신 이유가 특히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굳게 믿었고 그리고 남은 일생을 바로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바울은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거리를 누가 얘기해 주는데 한국에서 동쪽으로 쭉 가가지고 태평양을 거의 건너는지 다 건너서 미국, 캐나다 끝까지 갈 정도의 긴 거리를 사도 바울은 걷기도 하고 또 뭔가를 타기도 하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이 바울처럼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만나지는 않아요. 그런 식으로 복음을 듣지도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복음, 그 복음을 또한 바울의 제자들과 다른 교회들을 통해서 전해 듣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바울에게 원하셨던 뭐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실 때에 예수 믿고 그냥 고요히 숨만 쉬다 오너라 이렇게 하셨을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하나님, 정말로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생각이 어쩌면 그렇게 생각이 많으신가요? 여기에 대해서 감탄하고 찬송하고 또 어떤 감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무엇이 있습니다. 날마다 그날이 그날처럼 여기 와서 먹고 가서 자고 만나고 하늘을 보고 뭐 이러다가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제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이 있어요. 이것을 속히 우리가 알아내고 더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것을 빨리 하는 사람들은 복되고 보람이 있고 즐겁고 또 다른 사람에게 뭔가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의 족적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고, 이게 느린 사람들이에요. 10년, 20년, 30년이 간 다음에 상당히 마음에 쓰린 게 있고 회한도 있고 가끔 보는 우리 드라마를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숨 쉬면서 여기 딱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해서 가지고 계신 제일 좋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물어보고 잘 생각이 안 나면 성경을 읽어야죠. 기도를 하고 우리 여러 가지 목적으로 성경을 읽지만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것을 가지고 성경 보는 것도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도 어제처럼 내일도 오늘처럼 이거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가지고 계시는 누구 말대로 놀라운 계획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알아보면 좋겠다. 그 길로 한번 가보고 싶다. 맨날 이렇게 하면 좀 따분하잖아요. 새로운 길. 하나님께서 즐거움도 주고 복도 주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게 있다면 그거 한번 가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자기 말대로 죄인 중에 괴수지요. 예수님 잘 믿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아주 앞장서 가지고 끼어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변했어요. 180도 변해서 그때부터는 자기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전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뒤로 얼마나 좋았으면 뭐 그렇게 매를 많이 하고 고생을 직사게 하는데도 좋다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어요. 뭔가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의 참 좋은 일이 있고 기쁜 것이 있고 정말 기대할 만한 것이 거기에 있어요. 이것을 속히 알아내고 순종하십시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열린 마음을 새롭게 결심하고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불러보고 물어보면서 바울처럼 내가 바울은 아니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정말 지울 수 없는 확실한 경험이었어요. 정말 확실한 경험이었어요.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 가서 나도 예수님을 만났다, 인정해줘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었어요. 이 사람 예수님께 직접 배웠던 12 제자들이 그래 바울도 인정해주자, 이 사람도 사도다 이렇게 인정 안 해줘도 사도 바울은 분명한 사도였어요.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고 분명히 계시를 받았어요. 아니 형님 안녕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길에서 만났는데 형님은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자세한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한 수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부탁할 필요가 바울은 없었어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정통했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서 이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구세주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불러주시고 만나주신 예수님은 이제 계시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여러 가지를 바울에게 전해주셨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처럼 정말 분명한 사도였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데 필요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뽑아내는 그런 귀한 사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정말 겸손하게 무게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무게 있게 받으라는 뜻으로, 정말 중요한 말이니까 중요하게 받으라는 뜻으로 내가 사도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전하는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사실은 갈라디아 교인들만이 아니죠. 오늘 우리도 이 사도가 강조해서 전해주고 있는 이 말씀, 참된 복음을 주의해서 잘 들어야 합니다. 아까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평생에 믿고 살아야 되고 또 전해야 되고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소중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질병 때문에 지금 숨죽이고 있고 조심하고 있고 근신하면서 예배드리고 조심해서 다니고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버티고 이기고 또 살아남아가지고 힘차게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새길 뿐만 아니라 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고 다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